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반 훈련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2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6절과 27절이 뭔가 이렇게 대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26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느낌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자,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9장 28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도를 데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기도하러. 자, 그러면 오늘 이전에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는 자,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자, 이 세 사람은 어디에 속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자, 아마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상황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우리로 얘기한다면 사역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며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3년 차 마지막 그 사역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가르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마로 제자들은 다 옆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용모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 광채가 나고요, 그 옷이 휘어져서 정말 그 명모가 변화되어져서 좀 다른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현상을 보니까 그 부활하실 때 세마포가 이렇게 있다면 그 세마포를 뭔가 모르게 뚫고 쑥 부활을 하셔서 세마포가 그대로 숨이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들어가실 때에 문을 이렇게 열고 얘들아 나왔어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들어와 있었나요?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막힌 그 못 박힌 손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십니다. 우리와의 육신과는 조금 같아요? 달라요? 다른 느낌이에요.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뭔가 모르는 게 막 이렇게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옷자국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식사하던, 조반 먹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이 부활의 육신, 이 육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이 정말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모든 육체가 온전하게 부활하여져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입게 될 영화로운 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그림의 이 용모가 변화진 모습이 바로 그 부활의 육신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세 분이서 막 뭔가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눈이 띄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봤는데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눈앞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보셨나요? 아마 베드로도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느낌적으로, 영적인 느낌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구나 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셋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뭔가 황홀함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면서 황홀함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갑자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에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록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세 분의 대화의 이야기가 주로 그 뒤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어떤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의 반응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눈을 딱 뜨면서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데 그 옆에 모세가 있네? 엘리야가 있네? 와, 여기가 천국이다. 와, 너무 좋다. 그렇게 황홀함에 빠져 있으면서 갑자기 그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는 하나는 모세가 거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결에 눈이 떠졌는데 너무나 황홀한 현상을 보면서 그냥 막 말을 뱉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나온 것 같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갑자기 그러고 난 뒤에 구름이 덮어지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거기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예수만 남겨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대표를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또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 다음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 뭘 얘기하나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어떠한 큰 말씀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호련히 구름이 唰 가려지면서 거기에 예수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사역반 훈련의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저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잠잠히 묵상해 보면서 이 그림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시청각 교육 같았습니다. 어떤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넘어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시청각 교육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한 번에 그 제자들의 이미지에 각인을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래야 기억을 잘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사실 글을 읽는 것은 저에게 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을 나름대로 제 안에 각인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제 머리에 좀 깊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는 좀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막 그런데 아마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좀 확실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오늘 시켜주신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려지더니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겐 누가 남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남는 거죠. 이게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 꼭 그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제가 한 11시 넘어서 이제 한 12시 정도까지 말씀을 좀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제 잠을 들기 전이었는데, 마침 제 아내가 지금 장모님 집에, 제 수련회 때문에 장모님 집으로 좀 피신을 시켜놓고 수련회 준비를 해야 돼서,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돼서 아이들이 있으면 도저히 저도 좀 잘 준비가 안 돼서 처갓집에 좀 보내놓고 며칠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수련회를 마치고, 또 마침 수요일 설교도 있어서 어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오게 될 텐데, 어제 밤에도 혼자 존조 잠잠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 11시가 좀 넘었을 때였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11시 1분이네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11시 1분에 뭐 하겠습니까? 뭐 애를 보든지 뭐 잠을 자든지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 중이어서 말씀 묵상하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너는 뭐 해? 이랬더니 저는 뭐 친구들이랑 지금 여행 계획을 뭐 세우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수련회 때 은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애가 아니거든요. 남자애인데 도저히 이렇게 얘기할 애가 아닌데 뭐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순간 놀라고 되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나 저나 점점 성장해 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그래 다음 수대는 우리가 한번 더 기대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 진짜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답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에 맞는 고백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번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다음 수련회 때는 만나 뵙고 싶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살아계신 걸 느꼈으면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텐데 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은 했는데 체험한 것 같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수련회 때 다음 수련회 때 꼭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꼭 다음 수련회 때 아니라 지금 만나도 되는데 근데 그 아이에 맞게 지금 나름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아이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행동에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생각, 나의 혈기, 나의 연약함이 참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작은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